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존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새벽별의 노래하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망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모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청량감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청량감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청량감이 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청량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9월의 첫째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에 찌는 듯한 폭염과 폭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결실의 가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도 열매를 맺는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세상의 풍파와 사단의 유혹에 시달리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 어려운 날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경제 상황, 정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극복하도록 온 국민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 속한 여러 기관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큰 믿음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제 온 마음과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권에 간건케 하옵시고 그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시고 그 말씀에 저희가 온전히 빚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미갈 찬양대가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흥망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된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이브미 3부 예배는 열린 예배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9월 월삭 새벽 기도회가 내일 있습니다. 우리 9월도 기도로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지역 모임 오후 1시 15분에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속혜민 남성교회 모임의 날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우리 그날 가급적 3부 예배를 드리시고 점심 식사 후에 모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리랑카 단기 선교 참가자 모집합니다. 2025년 2월 3일부터 8일까지 전교인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모두 신청은 저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3, 4분기 재정보고 오늘 주보 간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집 다락방 배부합니다. 묵상집 필요하신 분은 2층 로비와 4층 안내석에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영성캠프 단체 사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미리 몇십 장 뽑아놔서 여유분이 좀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총 여성교회 바자회가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이틀간 교회에서 진행을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축구 선교회 모임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같이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예배하고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도우심을 이 시간 친히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안식, 평안함, 기쁨,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께서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저들의 심령이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고 또한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옵시며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심을 저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참여한 모든 이들 어린 심정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복중에 있는 생명까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영국의 유명한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한 저서를 남긴 C.S. 루이스의 우리를 향한 충고의 말씀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날의 신앙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성도들보다 오늘날의 현대의 신앙인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그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름대로 왜 오늘날의 현대의 신앙인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했는지를 진단하는 가운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무기력해졌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니 이 세상에서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충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초점,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맞추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이 세상의 삶은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세상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삶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다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믿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다면 아마 우리의 신앙의 이유들도 많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일제시대에 핍박을 당했던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지요. 그분이 일제 헌병들에게 잡혀갑니다. 경찰들에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합니다. 유혹과 협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일본 경찰이 묻습니다. 당신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집을 부립니까? 왜 그렇게 죽으려고 합니까? 그 질문을 하는 경찰을 향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그것은 나에게는 그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얘기를 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위협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존 버논의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순례길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냐?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의 도시로부터 출발합니다. 가다가 수많은 유혹도 만나고 장애도 만납니다.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통과한 다음에 결국 우리의 신앙의 순례, 믿음의 순례, 삶의 순례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길이, 삶의 길이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해주는 끊임없는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전했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붙잡고 소망 중에 살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지난 20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고요, 그 나라를 붙잡고 살았고요, 그 나라를 체험했고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증언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나라가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 나라를 온전히 믿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나라를 믿지를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땅의 나라가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 목매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요, 우리 자신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요, 우리 이웃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때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믿게 되고 그 나라를 경험한 한 신앙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경험한 다음과 그 이전은 엄청나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전에 바라봤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마치 지렁이의 눈을 가지고 바라봤던 세상과 같은 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전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 우리의 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다른 세계를 보게 되고요, 다른 꿈을 꾸게 되고요, 더 넓은 시선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환하게 눈뜨는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력하게, 더 확실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믿고 그 나라를 붙잡고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그 나라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황홀경 가운데, 환상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임사 체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고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죽음의 경계선에 이릅니다. 그 경계선에서 죽음 너머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세계가 어떻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경험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들을 우리는 간혹 접하곤 합니다. 때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이적적인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기도 합니다. 신비한 체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하게 체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 율법학자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질문하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있었지요.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예수님 곁에 늘 머물렀습니다. 그들이 주님 곁에 머문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예수님 곁에 머문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의 지식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함정을 놓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 그 대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사로잡아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비난과 율법적인 그러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곁에서 올무를 놓고 함정을 놨던 게 그 서기관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관계에 넘어가지 않으시지요. 놀라운 지혜로, 능력으로 그들을 침묵시키곤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배경 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있던 한 서기관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평소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궁금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그 질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주님,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모든 계명 율법에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뽑아서 정리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613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많은 계명 중에서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이 질문은 당시 그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잘 준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때로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 상충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신 거예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안식일에 이동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제약, 규정이 아주 엄격하게 유대인들에겐 내려져 있었잖아요. 그러니 그들이 고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자니 부모님이 너무 아프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을 잘 짓고 돌보기 위해서 율법의 10계명의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지키려고 그러니 또 안식일 계명을 범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상충되는 경우가 있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더 우선적으로 지켜야 되는지가 그들의 고민거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곧잘 했다 그럽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에 등장하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세상에서 참된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그 계명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달리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달리 말해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어떤 대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와 축복의 기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서 말씀을 멈추질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레위기 19장에 있는 또 다른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사람답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돈을 법니다. 우리는 또한 어떤 명예와 어떤 자리 혹은 때로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좋은 옷을 입기도 합니다. 좋은 집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써서 벌고 권력과 명예와 어떤 자리를 얻고 때로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그것이 제대로 사는 인생의 길일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항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 혼자 살기도 어렵고 내 식구 챙겨서 먹여 살리기도 어려운데 이 힘들고 각박한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돌볼 여유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 신문에 났던 기사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한 대학교에 구두 수선하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당시에 한 달 동안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100만 원도 안 됐답니다. 그런데 그는 아플 때도 그리고 힘들 때도 그런 빠짐없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자기 생활하기도 얼마 벌지도 못하는 빠듯한 그러한 벌이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분은 자기의 벌이 가운데 수입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산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그 나눌 수 있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산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 안 되는 이 돈을 나누지만 나는 내가 나누는 이 돈 때문에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도 당시 예수님 곁에 있는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전혀 놀라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 그들에게 당연한 얘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돼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 모든 계명의 강령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랑할 것은 하나님이죠. 그 사랑의 바탕이 될 때 당연히 이웃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을 붙잡고 생활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 있어야 그것이 바른 건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옛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사랑이면 단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이웃과 부모에 대한 의무도 그들은 소홀히 하는 변명거리를 삼곤 했었,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에 기초해서 이웃을 미워하기도 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도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참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질문을 한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2절 33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반응을 하지요.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외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참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가 모든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사, 제물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니 기특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모든 제사를 드리는 목적도 이 사랑 때문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보고 흐뭇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그를 칭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있는데, 멀지 않은데 아직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데리고 놀이동산까지 갔어요.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아마 아이가 집에 와서 아마 부모님은 가만히 안 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어요. 근데 그 나라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자신 간의 그 벌어져 있는 간격, 가까이 있지만 그 간격을 줄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고 네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주님의 칭찬과 인정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아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의 삶에서 실천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어떻게 나타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며 사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일컫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실하게 경험하길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때로는 아주 신비한 체험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험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더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나누는 삶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 사랑인데 여러분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혹시 여러분의 사랑은 이기심과 욕심으로 오염되고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집착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사랑입니다. 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미국을 방문해서 강연을 하고 강연 이후에 묻고 대답하는 지리와 문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그 노 신학자,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럽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가장 큰 진리가 뭡니까? 아마 세계적인 석학이고 아주 좀 많은 저술을 남긴 그 유명한 학자이기에 어떤 뛰어난 어떤 진리 지식을 그가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는 학생에게 이 노 신학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압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정말 나누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나누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 자신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히 대해 주시는지, 우리가 진심으로 죄로부터 건짐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보면 이웃도 달라 보이고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믿음의 핵심이 사랑임을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이 서기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단지 알아서 그 나라에 가깝기만 한 사람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한번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사 가운데 지난 한 주간 동안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고민했던 고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가장 갈망하고 소망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압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민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랑을 나눌지가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얻기를 원하고 붙잡기를 원하는 것이 그 사랑이 아닐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한 나병 환자를 수용하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한 선교팀이 그곳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미국에서 파견된 한 간호사 선교사가 나병 환자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간호사가 나병 환자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있는데 그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고름을 닦고 그것을 케어해 주고 있었습니다.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카메라를 꺼내서 그 모습을 사진에 담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이것은 100만 불짜리 사진입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습니다. 누가 나한테 100만 불을 줘도 나는 저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귀한 선교의 모습이다. 그래서 가치 있게 여겨서 사진을 찍은 거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상처를 치유하고 있던 그 간호사가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그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 사랑의 능력과 은혜가 뭔지를 아니까. 내가 그것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사랑을 외면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사랑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이러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짧은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세상 것으로만 채워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인해서 늘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는 주의 사람들이 이 시간 성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특별헌금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친 손길들 기도하며 소망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은혜 합당한 복을 하나님 더하여 주옵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저들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빛과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참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속죄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알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삶 위에 주님의 거룩한 도난동교회와 이 교회와 생명줄이 연결된 모든 영혼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